우리 좌우에 계십니다. 앞뒤 계십니다. 한번 인사 나누죠.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18번째 시간으로요,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은 다윗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윗은 자녀의 실망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자리를 놓지 않았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나라를 세운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는 어쩌면 실패한 모습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성폭행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마음에 분노를 가진 압살롬이 형 암논을 살인하기도 하고, 또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대항하면서 이제 왕위를 찬탈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세상 가운데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정 안에서는 자녀 유익에 있어서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대목이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끝까지 아버지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가정 안에서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피차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부득이하게 압살롬과의 전쟁에 나가는 장군들에게 다윗이 부탁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잠깐만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그러니까 군대 장관들이죠. 장군들인데 이러한 사람에게 명령하는데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너그러이 대우해달라는 것은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라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이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압살롬의 반역군들이 지금 이제 왕궁을 장악하고 지금 다윗을 찾아서, 아버지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고, 또 다윗의 군대는 또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대치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객관적인 평가로는 지금 압살롬의 아들의 군대가 더 훨씬 많은 것이죠. 반대로 다윗은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을 부득불 할 수밖에 없는데 장군들에게 부탁하기는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고 부드럽게 좀 다뤄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죠. 첫째는 다윗은 비록 전쟁 군사력으로는 열세지만은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장군들이 분명히 압살롬의 군대를 이길 텐데 그 가운데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한 거 보니까 군사력은 약세지만 그러나 승리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신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 너의 가문을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라고 믿은 것이죠. 두 번째는 여전히 지금은 아버지를 대항하고 반역하고 또 아버지의 그 왕의 처들을 범하고 또 여전히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압살롬을 아들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번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왕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 부담감과, 또 반대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그
아버지의 사랑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번뇌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이 장군들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전쟁 중 압살롬은 나무에 머리가 걸렸고 결국 그것을 안 요압이 쫓아가서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9절 10절 말씀 볼까요?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성경에는 압살롬의 머리가 걸렸다고 그러는데 이 머리카락이 걸린 건지 아니면 목 위로 이 가지에 걸려서 못 나온 건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 그가 자랑하고 있었던 머리카락,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다른 사람보다 무성하고 좋았거든요. 그 머리카락이 아마 타고 가는 노새에서 높이가 있다 보니까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노새는 또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는 것이죠. 여기서 노새를 탔다는 거예요. 노새는 뭘까요? 노새는 나귀와 말이 교배하여서 낳은 새끼가 노새입니다. 이 노새는 그 당시에 아무나 탈 수 없는 거예요. 왕이나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압살롬은 다윗이 왕에서 피한 사이에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교만함 가지고 그 노새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 압살롬을 10절 말씀에 한 사람이 보게 되죠.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군사겠죠. 한 사람이라는 것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막 가는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사람 보니까 압살롬이라는 걸 알아요. 이제 요즘에는 대통령의 사진들이 전 세계 유명 정치가들이 사진 나오니까 딱 보면 알지만 그 당시에서는 이 왕의 얼굴을 제대로 봤겠습니까? 이 정도로 알 거면 가까운 사람이었을 텐데 압살롬의 얼굴 보고 그 요압에게 알린 것이죠. 요압이 그 얘기를 듣고요, 물어봅니다. 야, 압살롬이 그 나무까지 대롱대롱 매달렸으면 죽여야지 왜 그냥 왔느냐?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젊은 압살롬이기 때문에 젊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적으로 나르라는 말인데 철이 없는 이란 뜻이에요. 내 아들은 아직 육체적으로는 크지만 철이 없어서 아직 생각이 짧아서 그 반역을 한 것이니까 좀 너그러이 봐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할지 보고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요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15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인데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그러면서 가서 이 압살롬의 심장을 찌른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죽게 한 것이죠. 나중에 이 요압은 다윗을 배반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이제 이러한 압살롬이 죽자 이 아버지는 레임덕이 왔고 그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많으니까 내가 거기에 붙어야겠다고 요압은 또 아도니아에게 붙어서 배신을 하게 되는 사람인데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압살롬을 죽인 것이죠. 둘째로 아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28절 29절 말씀 보면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전쟁의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압살롬의 그 안위를 묻죠. 이제 전쟁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보고를 받고 압살롬의 생사를 묻죠. 28절 말씀 볼까요?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아히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막 달려와서 이 다윗 왕에게 인사를 합니다. 왕이여 평강하옵소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그 대적을 이겼습니다. 승리의 승전가를 올려드린 것이죠. 그랬더니 이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질문합니까? 29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승리하였습니다. 왕이여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소식을 전하면 왕이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며 드디어 왕위를 회복하였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 승리에 관심은 없고 젊은 압살롬, 내 아들은 잘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순간적으로 이 보고했던 아히마스는 당황한 겁니다. 아니, 왕은 전쟁의 승리보다 압살롬에 관심이 있는 거구나, 살기를 원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미 죽은 걸 알아요. 그런데 왕이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뭔가 소동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서 거짓복을 하는 거죠. 사실은 죽은 걸 알면서도 얘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이 큰 슬픔을 갖게 될까 봐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온 것이에요. 31절 말씀 볼까요?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32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또 구스 사람이 와서 왕이여 승리하였습니다 온 거예요. 이 다윗 왕은 또 관심이 뭐였냐면 승리보다도 젊은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은 것이죠. 잘 있느냐, 살아있느냐 물어보니까 이 구스 사람은 좀 띨띨한 2%가 부족한 그 실화였던 것 같아요. 왕이여 그 청년은 죽었습니다. 그 압살롬은 대적은 다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자기를 반역하고 죽이려까지 했던 압살롬을 여전히 아들로 생각하며 통곡하죠. 33절 말씀 볼까요? 3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심히 아파라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막 심장이 떨리고 문 위층으로 가서 골방으로 가서 울기 시작하는데, 운이라라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빠가라는 히브리 원어인데 이거는 소리내어 통곡하여 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통곡하여 엉엉 우는 것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5번 아들이라는 명칭이 있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 전까지는 젊은 압살롬이라고 얘기하다가 이 죽은 소식을 듣고 내 아들 내 아들을 그러면서 찾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뭐했다면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형을 죽인 사람이에요. 가족을 망가뜨린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대항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반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그 왕의 처 다윗이 데리고 있었던 아내들을 범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에게는 어머니죠. 그리고 또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아버지 다윗은 그 압살롬 반역자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그러면서 이렇게 통곡하며 심히 울까요? 마음이 시원한 건 아닙니까? 마음이 기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아들이지만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앞으로 까불지 마,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왜 죽은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울어대는 걸까요? 첫째는 이렇게 아버지 다윗이 우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뭐냐면 부모는 어떻든 간에 자녀를 끝까지 양육하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잘못된 것도 부모의 교육 탓이고, 이 아이가 잘못됐지만 그래도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죽고 나니까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든 거겠죠. 두 번째는 이렇게 자녀들이 칼부림 나면서 살해를 당하고 또 죽이는 사람이 생기고 또 이렇게 아버지에게 칼을 내미는 이유는 사실은 그 아이의 교육의 문제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던 그 죄값에 대해서 네 가문 가운데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압살롬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압살롬이 괜히 죽게 된 그 마음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렇게 통곡하며 울게 된 것이죠. 여러분, 비록 가정을 망치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참하게 짓밟고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 다윗의 생명마저 빼앗으려고 했던, 그리고 칼을 들고 왔던 이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던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오히려 그 아들 압살롬을 대신하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통곡했던 그 모습이 바로 부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일반적 논리로는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아들을 그렇게 위해서 울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것이지만 아버지 다윗은 끝까지 이 아들은 아들의 자리를 벗어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지만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이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다고 얘기할 때는 세상적인 왕으로서 마음에 맞고 혹은 가정은 뭐 너는 좀 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나마 세상에서는 괜찮으니까 마음에 맞는 게 아니라, 그걸 보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비록 자녀 양육에 기대대로 하지 못했지만, 자녀가 잘 성숙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눈물을 흘렸던 그 다윗이 아버지로서 맞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이 속썩이고 자녀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섭섭한 말을 할 때 호적에서 아예 파갔으면 좋겠다, 다시는 내가 너를 보나 봐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부모일지라도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을 품고 있는 것이죠. 혹시 이 마음이 식어진 모습이 있다면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그 아버지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자녀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참 부모 세대를 보니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 참 많아요. 이 자녀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AS가 필요하더라고요. AS가, 애프터 서비스. 장가가면 끝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돌봐줘야 되고, 애들까지 돌봐줬는데 손주까지도 돌봐줘야 되고, 뭘 하지도 못하는 사업한다고 했다가 돈을 다 까먹고 와갖고 엄마 대출 좀 받아주면 안 돼요, 돈 좀 꿔주면 안 돼요, 그걸 얼마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했던 돈까지도 다 까먹고 와갖고 집
집까지 날려버린 그 자녀를 보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더 해주고 싶어갖고 자신의 집까지 날린 자녀를 보면서 저 아들이 좀 잘 되길 바라는데, 좀 떵떵거리며 살아가게 하고 싶은데 그것도 못 도와준 것이 죄책감이 돼갖고요, 눈물 흘리는 부모 세대의 기도를 보면서요, 야, 참 부모들은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종종 예화로 이렇게 영화 이야기를 했던 것이 있어요.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그 영화인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설경구 씨가 이제 형사 역할을 나오죠. 그리고 이성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불효한 아들로 나옵니다. 그 이성재라고 하는 아들의 아버지 부모님은 훌륭한 부유한 기업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을 아들에게 유산을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성재라고 하는 이 아들이 너무 망나니예요. 부도덕한 거예요. 이 재산까지 다 물려주다가는 엉뚱한 데 쓰고 낭비할 바에는 잘못되기보다 이 재산을 그냥 사회에 환원하자. 그래서 고아원을 돕고 좋은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 돈을 기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하는 거죠. 그 돈이 아버지 돈입니까? 내가 앞으로 받을 유산 아닙니까? 내 돈을 왜 함부로 그렇게 사회에 기부합니까? 막 싸운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도 아버지는 기부한다고, 너 같은 사람에게 주면 이거 잘못 쓰면 안 된다, 기부하겠다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아들이 잠자고 있는 부모님 방에 들어온 것입니다.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잠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한 3분 정도인데 잠깐 한번 집중해 보시죠. 아유,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시오? 귀한이한테서 전화 안 왔었어? 없었어요. 당신이 생각해도 내가 지금 귀한이한테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무슨 소리예요? 100번, 1000번 옳은 결정이에요. 신경 쓰지 말고 당신 뜻대로 하세요. 난 당신을 믿어요. 고맙구만. 그렇게 생각해줘서. 별소리를 다 하시오. 문 안 잠궜소? 잠궜는데? 누구야? 누가 왔소? 아들 규환이가 들어와서 부모님을 죽인 것이에요.
자신의 살해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아들을 보고 있는 마지막 목숨이 달려있는 어머니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아들의 손톱을 본 겁니다. 이제 이 장면인데 결국 뒤에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어머니가 그 아들과의 손을 붙잡고 막 말리는 과정 속에서 아들의 엄지손가락에 손톱이 깨진 거거든요. 그게 바닥에 떨어진 것을 마지막 죽는 순간에 보고 있는 힘을 다해서, 죽기도 힘든 것인데 그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손톱을 잡습니다. 그런 그 손톱을 입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것은 꿀꺽 삼킵니다. 삼키다가 죽고 맙니다. 형사들이 와서 아무리 살인 사건을 봤는데 단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죽였는지 단서가 안 잡히는데 심증은 있는데 아들이 혹시 아닌가. 왜냐하면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 사업을 벌이려는데 물질이 필요하니까 그 유산을 받으려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것 아닌가. 심증은 있는데 뭐 단서가 나와야 되죠. 뭐 다 피도 닦고 또 칼에 피 묻은 거 다 닦았기 때문에 지문도 나오지도 않고 단서가 없는데 마지막에 부검실에 갔다가 우연찮게 그 어머니의 목 속에 손톱이 하나 남은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뭔가 하고 검사를 했더니 DNA를 검사해 보니까 이 손톱인데 누구의 손톱이냐면 아들 손톱이에요. 어머니는 죽기도 바쁜 그 시간에 아들의 행여나 자기를 죽인 아들이 범인으로 지목될까 봐, 이 증거가 남으면 경찰한테 잡혀서 아들이 잘못될까 봐 아버지도 죽이고 자기도 죽인 그 아들의 그 범죄 사실을 감추려고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손톱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삼킨 겁니다. 한바탕은 그 손톱이 아니었으면 단서가 없어서 무죄가 될 뻔했는데 그 목 속에서 발견된 거죠. 어머니는 그 아들의 자신을 죽인 범죄 사실까지도 감추려고 했던 그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오늘 본 말씀 속에 반역하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달려온 압살롬을 향해서 너그러이 봐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골방에 올라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소리치는 그 아버지의, 부모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부모라면 자기가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혹시 가끔 가다가 부모지만 그 긍휼을 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놈의 새끼 내 호적에서 파간다, 혹은 다시는 안 만난다.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혹시 사람같이 치매가 걸려서 그 이름을 잊어버릴까 봐 아예 손바닥에 새긴 거예요. 그냥 쓴 것도 아니고요, 칼로 도려내듯이 이름을 새긴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잊지 않으려고. 너의 성벽이 항상 네 앞에 있나니. 그 성벽이란 것은 큰 성벽인데 그 성벽이 눈앞에 있으니 눈 뜨면 무조건 성벽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성벽만 보이듯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낳은 여인 어머니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고 네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린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그때마다 들으시지 않고 이런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후에 있는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나님께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도 너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악한 아버지라도 하물며 내가 선한 하나님이신데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유할 수는 없지만은 압살롬이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 다윗은 그를 사랑했듯이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밑줄 그은 것에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한 내용이 있잖아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죽을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은 있어요. 실제적으로 죽을 수 있습니까?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는요 죽을 마음은 있습니다. 다윗도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죽을 수 있었다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죠. 압살롬아 미안하다. 그래 네가 왕 되라. 내가 죽어줄게. 근데 결국 이 압살롬 아들을 사랑한다는 다윗도 결국에는 그 마음은 있지만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대신해서 우리 형벌을 감당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우리 가족들에게 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가깝게는 적용 부분에서 끝까지 부모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던 다윗과 같은 부모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주 속상하고 섭섭하고 끊어버리고 싶은 자녀들이 때론 있더라고요. 너무 확신 있는 것 같잖아요. 자녀들은 아들의 자리, 딸의 자리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힘들다고 벗어나고 귀찮다고 벗어나고 그러나 부모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다윗처럼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통곡했던 그 자리에서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드릴까요? 그 사랑. 아까 우리 드렸던 찬양, 그 사랑이란 찬양인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이 다윗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갖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어머니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주님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럴 수 영원한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주님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럴 수 영원한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부모는 때로는 우리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의 사랑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그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 때로는 섭섭하고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부모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어머니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높이 들고 주여 세우니 되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